2. 공의회들이 논의해야 할 주제들. 이제 공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한 주제들 또는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및 모든 학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밤낮으로 전심해야 할 주제들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온 그리스도인들 및 국가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은 로마 교도들의 파문과 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부당한 파문은 10번의 정당화되는 사면보다 나으며 한 번의 부당한 사면은 10번의 정당화되는 파문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이여, 로마의 뻔뻔스럽고 불경건한 지배체제로 인하여 너무나 가엾게도 어거러진 길로 가버린 모든 가련한 인생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깨어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 체제 아래에서 마귀는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이 불경건한 지배체제는 그 결과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1. 먼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기독교 세계의 수장이 어느 왕이나 황제도 그에 미칠 수 없고 그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스럽고 충격적이다. 그는 가장 거룩한 자, 가장 영적인 자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상 자체보다도 더 세속적이다. 가장 힘있는 왕들도 한 겹의 면류관을 쓰는데 교황은 3중의 면류관을 쓴다. 만약 이것이 낮아지신 그리스도 또는 성 베드로를 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닮음이다. 그것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로마 교도들은 이단이라고 울부짖으며 그러한 일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이고 불경건한 것인지를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만약 교황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삼중의 면류관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물론 교황의 직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하고 깊은 겸손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 전부여야 한다. 자신의 기호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황의 그러한 화려한 삶은 악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교황은 그러한 화려한 삶을 버려야 한다. 이는 성 바울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도 보통 주교의 관으로 충분하다. 교황은 지혜와 거룩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며 그의 전임자들이 여러 세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교만의 면류관은 적 그리스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로마 교도들은 교황은 이 땅의 주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의 대리자이자 청지기라고 자랑하는 바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대리자도 주인의 통치권보다 더 큰 통치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교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빌립보서 2장 5에서 7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로마 교도들은 교황을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몇몇 교황은 마귀로 하여금 자기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여 교황이 하늘의 천사들보다 위에 있고 또 그 천사들을 부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 자신의 행위이다. 2. 추기경이라 불리는 성직자들은 어떠한 기독교적 목적에 이바지하는가? 나는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와 독일에는 부유한 수도원들, 시설들, 영지들, 교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로마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고안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 추기경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교구와 수도원과 고위 성직을 그들의 재산으로 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 이탈리아는 황폐화되어 있다. 수도원들은 엉망진창이고 주교들은 피폐되어 있으며 고위 성직자들과 모든 교회의 수입은 로마로 흘러 들어가고 도시들은 쇠퇴하고 땅과 국민들은 황폐해져 있다. 이는 이젠 예배도 없고 설교도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추기경들이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교도들도 이탈리아를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그치게 할 수는 없었다. 추기경들은 이탈리아를 완전히 고갈시킨 지금에 와서 독일로 들어와 치밀한 계산 아래 점잖게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깨어서 지켜보자. 독일도 머지않아 이탈리아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에도 몇 명의 추기경들이 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는 독일 사람들은 단 하나의 주교구나 수도원, 교구, 영지도 남지 않고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 책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보화들을 취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주교구들과 수도원들, 영지들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은 감히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지는 않고 당분간은 10명이나 20명의 고위 성직자들을 모아서 그들 각자로부터 매년 세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만드는 약삭빠른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브루츠부르크 수도원은 1000굴덴을 바치고 있고 밤베르크 수도원도 기부금을 내고 있으며 마인츠, 드레브를 비롯한 다른 수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0 내지 10,000굴덴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추기경은 로마에서 왕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도 30 내지 40명의 추기경을 만들고 한 추기경에게 밤베르크 근처에 맨히베르크 수도원과 브루츠부르크 주교구, 여기에 몇 곳에 부유한 교구를 덧붙여서 모든 교회들과 도시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런 후에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양들의 목자들이다. 어리석고 술 취한 독일 사람들은 이를 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것이다. 나의 제안은 추기경의 수를 줄이든지
교황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들을 부양하라는 것이다. 한 사람당 1000굴덴의 수입을 얻는 추기경이기 때문에 12명도 너무 많다. 어떻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우리 재산을 이처럼 약탈당하고 강탈당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프랑스 왕국은 이런 것을 막았는데 왜 우리 독일 사람들은 로마 교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만약 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재산만을 훔쳐가기만 한다면 더 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행위를 통하여 교회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양들에게서 경건한 목자들을 빼앗아가며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고 있다. 추기경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기독교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단지 강도들처럼 주 교구와 교구들의 수입을 앞다투어 빼앗아갈 뿐이다. 3. 교황청 성직자의 99%가 없어지고 단 1%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원만으로도 기독교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로마에는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많은 기어다니는 파충류들이 있다. 그러나 바벨론에도 이와 같이 사악한 자들은 없었다. 교황의 비서들만 해도 3000명 이상이다. 직책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만큼 교황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양떼를 노리고 있는 늑대들처럼 독일의 시설들과 영지들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독일은 이전에 황제들에게 바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로마 교황에게 바치고 있는데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해마다 30만 굴덴 이상의 돈이 전혀 쓸데없이 그리고 아무 목적도 없이 독일에서 로마로 흘러들어간다고 몇몇 사람들은 추산하였다. 우리는 그 대가로 경멸과 비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받은 것이 없다. 제후들, 귀족들, 도시들, 시설들, 나라, 백성이 궁핍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 이제 문제의 중심부에 이르렀으므로 잠시 멈춰서 독일 사람들이 로마 교도들의 책략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자. 잠시 동안 나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기독교의 정의가 멸시받고 있다고 통탄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고상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세계의 상태, 특히 로마의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자연적 또는 현세적 권리와 이성이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한층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나의 불평은 로마 교도들은 자기들 자신이 고안해낸 교회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기보다는 압제와 탐욕과 세상적인 허례 허식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오래전에 독일 황제들과 제후들은 교황이 독일의 모든 영지로부터 첫 수입세, 즉 개개의 영지의 첫 해 수입의 절반을 거두도록 허용하였다. 이 세금을 허용한 목적은 교황이 회교도들과 이교도들에 대항하여 싸워 기독교를 지키는데 필요한 재물을 비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하는 부담이 귀족에게 너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고 성직자들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였다. 교황들은 독일 사람들의 이러한 진솔하고 칭찬받을 만한 정성을 이용하여 100년 이상이나 이러한 수입을 취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이것을 의무적인 조세와 조공으로 전환하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비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많은 성직과 공직을 두고 첫 수입세는 고정세처럼 되어 이들에게 연봉을 주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다. 지금 해교도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면 교황들은 사절들을 내보내어 돈을 거두게 할 것이다. 때로는 회교도들과 싸운다는 것을 구실 삼아 면죄부를 발부한다. 독일 사람들은 언제나 철저하게 바보짓만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대줌으로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첫 수입세나 면죄부 판매 대금이나 그 밖에 다른 기부금들이 회교도들과 싸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밑빠진 자루 속으로 들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교황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눈꽃만큼도 지킬 의향이 없는 협정을 우리와 맺는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표면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 베드로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독일 국민들과 그들의 주교들과 제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스릴 책임을 맡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목자와 통치자들인 채 하며 약탈하는 이리들을 대항하여 세속적인 소유와 영적인 소유 모두를 가지고 백성들을 방어하여야 한다. 더욱이 첫 수입세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오용되고 합의사항들이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주교들과 제후들은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토지와 백성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정의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약탈당하고 황폐화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토지와 백성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정의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약탈당하고 황폐화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황제의 칙령이나 국가의 법으로서 첫 수입세의 납부를 중단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합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첫 수입세를 징수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주교들과 제후들은 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러한 절도와 강도 행위를 벌하거나 방지할 의무 아래 있다. 교황이 이러한 성격의 악패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주교들과 제후들은 교황 편에 서서 도와야 한다. 교황은 그러한 악패들을 홀로 척결하기에는 힘이 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교황이 이러한 악패들을 옹호하고 견지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교황에게는 악을 막을 권세가 없음을 알고 교황을 이리와 독재자로 취급하여 대항하고 물리쳐야 한다. 더욱이 회교도들을 대비하여 전비를 비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독일 국민이 교황보다 더 훌륭히 회교도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정도의 충분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전비만 있다고 한다면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첫 수입세의 사례는 다른 많은 로마교에 허울 좋은 명목을 붙인 것들과 유사하다. 나아가 1년은 교황 및 법적 관할권을 가진 주교들과 참사회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어서 교황은 1년에 6개월, 즉 교걸로 비는 성록령들의 수록 성직자들을 지명한다.
즉 격을로 비는 성롱령들의 수록 성직자들을 지명한다. 관할권을 가진 주교들과 참사회들은 나머지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성롱령들에 지명되게 된다. 이러한 책략의 결과로서 거의 모든 성롱령들이 서로 특히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는 고위 성직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로마의 수중에 떨어진 성롱령들은 비록 나중에 교황의 달에 공석이 생기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로마에 의해 결코 도로 넘겨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참사회들은 너무도 적은 수의 성롱령만을 받는다. 이것은 순전히 강도 행위로서 그 의도는 분명히 아무것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강탈 행위는 끝장을 내야 한다. 교황의 달들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마로 가져간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후들과 귀족들은 장물을 반환케 하고 절도들을 처벌하며 특권을 남용한 자들에게서 그 특권을 빼앗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교황이 선출된 직후에 교황청 법무성에서 자신이 그렇게 행할 도덕적 권리도 없는 것을 행할, 즉 우리의 참 사원직과 성직들을 강탈할 수 있는 규례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찰스 황제가 대관식 직후에 독일 전역에 걸쳐 어떤 성롱령이나 교구령이 교황의 달에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미 그 수중에 들어간 영지들은 단지 방면되어 로마의 강도들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규례를 만드는 것은 한층 더 타당할 것이다. 찰스 황제는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권세로 인하여 그렇게 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욕과 강도의 대명사인 로마 교황청은 모든 성롱령이 교황의 달이라는 책략에 의해 자기에게 넘어올 때를 기다릴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에 충족될 줄 모르는 욕구에 충동되어 모든 성롱령의 재산을 가능한 한 속히 낚아채려고 첫 수입세와 교황의 달 이외에도 성롱령들과 교구령들을 세 가지 방법으로 로마의 수중에 떨어지게 하는 계책을 고안해냈다. 1. 자유교구령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 로마에서 사망하거나 로마로 오는 도중에 사망하면 그 교구령은 영원히 로마, 나는 절도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 교구령은 영원히 로마 교황청의 재산이 된다. 로마 교황청은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한 강도질을 행하면서도 강도라고 불려지지 않고 있다. 2. 이와 비슷하게 교황이나 추기경들의 직원에 속한 어떤 사람이 성롱령을 가지거나 물려받는 경우 또는 이미 성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에 교황이나 추기경의 직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성롱령들은 교황에게 기속된다. 그러나 교황이 단지 말을 타고 산책하는 때조차도 누가 교황과 추기경들의 직원 수를 셀 수 있는가? 교황은 모든 황제들과 제왕들이 무색할 정도로 3, 4천 명의 승마자들을 대동한다. 그리스도와 성 베드로는 자기 대리자가 한층 많은 화려함과 교만을 뽐내게 하려고 발로 걸어 다니셨는가? 그러나 교황의 탐욕은 더 많은 교활한 책략들을 발전시켰고 로마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로마에 사는 것처럼 교황의 직원에 속한다고 말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어디에서나 교황의 직원이라는 교활하기만 한 짧은 용어가 모든 성롱령을 로마 교황청으로 가져가고 또 거기에 영원히 메어두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괘씸하고 불경건한 작은 책략들이 아닌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마인츠, 마그데부르크, 할버슈타트가 수월하게 로마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며 추기경직에 대하여 아주 비싸게 지급될 것이다. 곧 독일의 모든 주교가 추기경으로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3. 세 번째 책략은 어떤 성령령에 관하여 로마에서 분쟁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교구령을 로마의 수중으로 가져가는 가장 보편적인 길인 듯하다. 분쟁이 일어난 일이 없어도 로마에는 중요치 않은 것들을 문제 삼아 분쟁을 일으켜서 어느 곳에 있는 교구령이든 강탈하고자 하는 무수한 악당들이 있다. 그 결과 많은 신실한 사제들이 자신의 교구령을 상실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 한동안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당하든 부당하든 이런 식으로 분쟁에 휘말린 교구령은 결과적으로 영구히 로마에 귀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시어 로마를 지옥으로 내던진다고 하여도 누가 놀랄 것인가? 교황이 그처럼 큰 악을 옹호하고 행하는데 자신의 권능을 사용한다면 교황은 기독교계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오, 나의 고귀한 제후들과 영주들이여, 얼마 동안이나 당신의 토지와 백성을 이 약탈하는 이리들이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내맡겨 두려고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책략들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충분치 못하고 또 모든 주교구들을 장악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친구인 탐욕자들은 주교구들이 지방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원래 그 주교구들은 로마에 속한다는 이론을 고안해냈다. 그러므로 주교는 자신의 팔리움에 대하여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엄숙한 서약으로 그 자신을 교황의 종으로 얽매지 않고서는 자신의 주교직을 비준받을 수 없다. 주교가 감히 교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도들이 서약을 강제하였을 때도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이것은 가장 부유했던 주교구들이 부채를 걸머쥐고 영락하고 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나는 마인츠가 2만 굴덴을 지불한다고 들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로마 교황청의 진면목이다. 얼마 전에 그들은 교회법을 통하여 팔리움은 그저 수여하여야 하고 교황의 세금은 축소되어야 하며 분쟁을 감소시키며 참사회와 주교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돈을 끌어들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방침을 뒤엎었다. 주교들과 참사회로부터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렸다. 그들은 묘목상의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직무도 권한도 직능도 없다. 로마에 있는 대학당들이 거의 개교회의 교회지기와 종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한다. 모든 분쟁은 로마로 소환되고 또 교황의 허락을 얻은 모든 사람은 교황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한다. 바로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슈트라스부르크의 주교는 자신의 참사회를 적절히 관리하고 예배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뜻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경건하고 기독교적인 규정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병해하는 교황과 로마 교황청은 지방 사제들의 요청으로 이 거룩하고 영적인 규정을 철저히 분쇄하고 단죄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는 본보기인가? 사제들은 그들 자신의 주교들에 대항하여 지지되며
불경건한 규례들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옹호되어야 한다. 나는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당신들을 위한 교황이다. 그것은 당신들의 마음을 따른 것인가? 왜 교황은 그와 같이 행동하는가? 슬프다. 만약 한 교회가 개혁된다면 그 움직임은 확산되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사제들이라도 두 사람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제후들과 왕들도 이제까지의 관습처럼 서로 다투게 하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피로 물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의 일치가 로마 교황청의 개혁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온 것이다. 이제까지 로마 교도들이 공백으로 비는 교구령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고찰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치스러운 탐욕에 비해서 비는 곳이 너무나 적은 까닭에 그들은 아직 수록 성직자가 있는 성롱령에 미리 조치들을 취한다. 그리하여 성롱령들이 아직 비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것처럼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몇 가지 계략들이 행해진다. A. 나의 주 탐욕자는 나이 들거나 병든 수록 성직자 또는 몇몇 날조된 실격 사유로 고소되어 있는 수록 성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수익 많은 성록지나 주교구를 기다리고 있다. 교황청은 그러한 재직자에게 재직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좌주교, 즉 조수직을 준다. 이것은 보좌주교가 교황의 직원이거나 그 지위를 돈으로 샀거나 로마 교도들이 그에게 강요한 어떤 봉사의 대가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 참사회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교구령의 후원자는 종결된다. 모든 것은 로마로 들어간다. B. 다음으로 위탁이라는 작은 낱말이 생겨났다. 이것은 교황이 추기경이나 자신의 지지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부유한 수도원이나 교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100굴덴을 주어 관리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수도원을 주거나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파괴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관리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수탁자는 그것을 보존하거나 세워나가는 의무를 지지 않고 오히려 수록 성직자를 내쫓고 재산과 수입을 취하거나 자신의 수도원에서 빈둥거리는 변절한 수도사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 수도사는 1년에 5, 6굴덴을 받고 온종일 교회에 앉아서 순례자들에게 성화들과 작은 성상들을 판다. 그리하여 더 이상 그 성당에서는 찬송을 드리거나 성경을 봉독하는 일이 없어진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수도원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황은 수도원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없이 하는 자라고 불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이런 유의 짓을 교황은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것이 무례한 말로 생각될 것이므로 수도원을 위탁하는 것을 위탁, 즉 관리라고 부른다. C. 인콤파티빌리아로 불리는 성롱령들이 있다. 이것은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두 성롱령, 예를 들자면 두 교구, 두 주교구 등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로마 교황청의 탐욕자는 연합 또는 통합이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 교회법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이것은 교황이 많은 인콤파티빌리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개개의 인콤파티빌리아가 한 통합체의 일부가 되어 그 전부가 하나의 교구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이제 통합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며 모든 것이 교회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실제로 교회법은 이러한 주석들을 교황과 그의 거래소 관리자에게서 사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결코 구속력이 없다. 연합, 즉 결합도 이러한 교구령들의 다수를 하나의 나무 다발처럼 묶어 놓음으로써 이제는 하나의 다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교구령으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에는 현재 22개의 교구와 7개의 수도원과 44개의 대성당 참사원직을 가진 한 교황청 종사자가 있다. 약삭 빠른 말이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관행이 교회법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추기경들과 다른 고위 성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각자가 헤아려 보도록 하자. 독일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갑을 털리고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명칭들 가운데 또 하나는 관리라 불린다. 이 용어는 한 사람이 관리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교구 외에 대수도원장직이나 성직을 그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그 의무들이 행해지든 말든 고귀한 칭호들이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사창가의 포주를 시장 부인으로 불러야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베드로는 이런 류의 로마의 통치를 예언하였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베드로 후서 2장 3절. 훌륭한 교황, 로마의 탐욕자는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그것의 반환권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교구령이나 성록령을 팔거나 증여하는 계책을 짜냈다. 곧 새로운 소유자가 죽을 경우에 그 교구령은 이전에 그에게 팔거나 증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에게 그저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교구령을 상속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매도자가 자기 뜻에 의해 기꺼이 증여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나 죽을 때에 자기 권리를 유증해 줄 사람 외에는 아무도 교구령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성록령에 대한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수록 성직자의 명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 성록령에서 한 푼의 수입도 가져오지 못한다. 성록령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연간 수입에서 일정 분량을 내놓게 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관습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는 성물 매매라 불렸던 관행, 이런 유의 것들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도 없다.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 밑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겉옷을 처분한 것보다도 더 수치스럽게 교구령들을 처분한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진 것들로서 하나의 관행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탐욕자는 한 가지를 더 고안해냈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 그를 질식시키기 바란다. 교황은 가슴속의 유보, 즉 교황의 마음의 유보와 자신의 충동, 즉 교황 자신의 자유의지와 권능이라고 불리는 고상한 계책을 가진다. 이것은 이렇게 운용된다. 어떤 후보자가 로마에 와서 관례에 따라
특정한 성롱령을 얻고 정식으로 서명을 받은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성롱령을 돈으로 사려 하거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지는 않으나 교황에게 선심을 쓰고는 같은 성롱령을 원하면 교황은 이미 행한 지명을 무효로 하고 그 성롱령을 두 번째 사람에게 준다. 만약 누가 이러한 거래는 부당하다고 항의하면 가장 거룩한 교황은 공공연하게 범법을 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변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가 그 특정한 성롱령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과 양심 속에 유보를 해두고 그것에 대한 관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실은 그는 그 성롱령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다른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이러한 예는 교황이 훌륭한 작은 주석을 발견해내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비난받음이 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써서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철면피한 거짓말장이로서 악한 자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교황은 언제나 자기가 기독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황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마음의 유보는 로마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당신은 로마에서 사고 파는 것, 담합과 헐값의 처분, 사기와 기만, 강도와 절도, 허례 허식, 간음, 깡패짓 및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계략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적 그리스도도 이보다 더 악하게 통치하지는 못할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시장에 비하면 베니스나 안트워프, 카이로 등지에서 열리는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도시들에서는 정의와 이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지만 여기 로마에서는 모든 것이 마귀의 뜻대로 행해진다. 이런 류의 도덕이 조류처럼 온 세계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혁 또는 속박받지 않는 공의회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든 왕들과 제후들이 연합하여 공의회로 모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 서로가 적대시하게 하고자 한다. 누가 이러한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 모든 고상한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로마에 거래소를 세웠다. 로마에 있는 거래소가 그것이다. 이곳은 성롱령과 교구령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들은 여기서 이러한 주석들과 제가들을 사고 그들의 큰 악행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한다. 이전 시절에는 로마가 관대에서 웬만한 가격으로 정의를 팔거나 억눌렀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로마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아무도 악행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강도의 소굴 가운데서 가장 악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 강도의 소굴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이 이 종교시장에 돈을 가지고 가면 당신은 내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여기서는 누구나 갖가지의 고리 대금업을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다. 당신은 훔치거나 강탈한 모든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서약이 파기되고 수도사들이 수도회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성직자들에게 결혼이 매매되며 사생아가 적자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불명예나 수치도 고상함을 얻을 수 있다. 온갖 종류의 범죄와 악의 자기가 수여되고 고상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결혼이나 어떤 다른 결함이 있는 결혼이 허락된다. 여기서는 어떠한 협작과 착취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지, 교회의 모든 법이 도그만 올가미를 낳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올가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마귀가 성자가 되고 신이 된다. 하늘과 땅에 어디에서도 행해질 수 없는 것이 이 집에서는 행해질 수 있다. 그늘은 이러한 행위를 조정이라 부른다. 그래, 조정이라기보다는 혼란이다. 아, 이 거룩한 집의 강제징수에 비하면 라인강의 통행세는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아무도 내각 과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공공연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자들은 그 상황이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아직 개인들의 가증스러운 쓰레기 같은 악덕들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나는 단지 상식에 속하는 것들만을 다루고 있을 뿐인데도 그것들을 다 말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주교들과 사제들, 특히 이러한 일을 위하여 급료를 받는 대학교의 박사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으며 이러한 일들에 대항하여 한 목소리로 글을 쓰고 부르짖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행해왔다. 나는 끝을 내야 하고 이 단원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밑도 끝도 없는 탐욕은 아마도 3명의 막강한 왕들에게도 충분할 정도의 이 모든 부로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래를 아우구스부르크의 후그가에게 넘겨 팔고 있다. 그리하여 주교구와 성록령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요구하는 일과 영적인 자산들을 거래하는 일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영적인 자산과 현세적인 자산들을 거래하는 일이 단일한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의 탐욕자가 아직 행해지지 않은 그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낼 만큼 영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아마 후거는 이제 하나로 통합된 이 두 방면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들이 모든 나라들에서 면제부, 교서, 고제장, 버터 식용 허가증, 기타 특면장 등을 통해 이제까지 훔쳐갔고 아직도 여전히 훔쳐가고 강탈해 가고 있는 것을 서술하는 것은 돈 때문에 이것저것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지옥에 있는 마귀와 동전치기 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적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명의 막강한 왕에게 풍부한 수입을 제공할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말한 흘러넘치는 막대한 재물과는 비할 바가 못된다. 나는 한동안 면제부에 의한 수입이 어떻게 충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중에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campo fiore, 벨벤데레와 다른 몇몇 곳들은 그것에 관하여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악한 체제는 철면피한 강도 행위이고 사기 행각이며 지옥에서나 적합한 전행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몸과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해악과 손상으로부터 기독교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회교도들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절도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강도들을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면 왜 우리는 로마의 탐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가? 여기에 과거에 이 땅에 있었고 앞으로 이 땅에 있을 모든 절도와 강도들 중에서
가장 큰 절도와 강도가 있으며 또한 모든 악행은 그리스도와 성 베드로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누가 이를 더 이상 참거나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는가? 탐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절도와 강도 행위에 의해 얻어졌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교황은 이미 말한 바 있는 보물 광산들과 용토 수입은 그만두고라도 자신의 교회의 직위들로부터 나오는 수입만도 100만 두카시나 될 정도로 막대한 재산들을 결코 구입한 적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 베드로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며 누가 그에게 주었거나 빌려준 일도 없으며 시우 취득이나 오래된 권리에 의해 그것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가를 내게 말하라. 그들이 회교도들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사절들을 파견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슨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잘 살펴보라.